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봉사위원회 각 위원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와 또 영혼을 섬기며 봉사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범사에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한 영혼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합력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은혜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누가복음 같이 이제 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저작이 마무리되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이 바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뒤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쭉 연이어서 읽으면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공생의 기간, 예루살렘 올라가는 가운데 주신 말씀,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렇게 누가복음 마무리하고 그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누게 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한 7주간, 그러니까 50여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7주간의 시간을 말 그대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소에 공생애하는 기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끝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도망갔죠. 그렇게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았고, 그리고 이들은 그 큰 죄책감과 그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비난, 원망, 그리고 조롱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 원한다,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제자들은 이 7주간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7주간의 기간을 정말 큰 은혜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미에 보면은 또 나타나셔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힘주어 강조하기 원하시는 것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제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승천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약속해 주신 것,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4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5절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공생애야 하는 모든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오전에 함께 말씀 나눈 대로 가장 자세히 성령에 대해 나와 있는 곳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 징표가 모든 성도들, 믿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도 다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다 20회, 30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이제 요한복음보다 월등하게 많은 36회 정도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게 될 사도행전은 무려 70회 정도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주체,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원동력의 주체,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6절의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 질문은 이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몇몇 군데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대답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똑같은 대답입니다. 모른다. 나는 그때를 모르고 그 시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6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수행해야 될 가장 큰 명령, 지상 대명령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을 꾸며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면 사랑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면 공의를 전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사실 복음에 예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디에 예쁜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 포장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아름다운 거죠. 기적, 표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눈과 귀를 정말 현혹시키는 그 아름다운 지혜. 그런데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복음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모든 세대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상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투박해 보이고 조금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것도 없고, 우리의 원함이 들어갈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죽고 우리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 이 증인의 삶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함께 나누었죠.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심받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를 그냥 증인, 내가 아는 아버지를 증인되어서 전하기만 하면 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뭘로 대변해 주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끊임없이 다투었던 것이 내가 1등이냐, 네가 1등이냐, 내가 오른편이냐, 네가 왼편이냐,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아웅다웅했죠. 그렇게 아웅다웅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이걸 전하지 못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옥에도 가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 핍박하고 협박하고 순교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오히려 더 도망가고 흩어질 것 같은데, 그들의 고백은 오히려 내가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입술로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입 밖으로 증거한다. 우리가 이걸 입 밖으로 우리가 증인되어서 전한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전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50여일 동안, 그러니까 7주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자신의 모습을,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말했던 대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 이후에 또 다양한 표적과 말씀 설명해주는 모든 일들이 7주 동안 벌어졌죠. 이 7주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더한 기적처럼 보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함께 제자들에게 그때와 시는 모른다, 그때와 시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성령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같이 있던 우리들과 함께 같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늘로 구름과 함께 승천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듣기도 듣고, 그리고 거의 부활절 때마다 이 말씀 고정적으로 듣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신비하지 않은 것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함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누군가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말씀을 막 듣다가도 승천해서 올라가는 걸 보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놀랍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이렇게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사라지죠. 구름대와 함께 주님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 들은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때와 시는 모른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하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11절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 한 천사가 나와서, 흰 옷 입은 천사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본 저 신비한 장면, 지금까지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한 50여일 정도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든 내용 너무 신기하지, 너무 신비롭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할게. 너희들이 지금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는 그 주님, 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 제자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하늘만 보고 있습니까? 와 신비하다, 와 놀랍다, 와 대단하다 하고 하늘을 계속 본 상태에서 그 50일간의 기적과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와 놀랍다, 신비롭다, 너무 대단하다 하고 이전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며 거기에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신 뜻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나라의 임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향한 산소망을 주시는 것,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건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면 그러면 그것만으로 족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이들이 천하를 어떻게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뭐 새가 있습니까? 이들이 뭐 시설이 대단한 게 있습니까? 이들이 뭐 재정이 넉넉합니까? 뭘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힙니까? 그들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교통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며 올라가는 주님을 향해 멍하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가족 가운데로, 이웃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구비가 되고 우리가 뭔가가 다 이루어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아간다? 그거는 일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2단은 그런 날은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게 될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뭘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혔는지,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전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시설이 잘 구비된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재정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고 우리 한국교회, 이 기독교 역사 초창기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비교해 보면 딱 나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의 조선이죠. 그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신앙의 5대째, 6대째인 정도 되는 한 140년, 150년 가까이 되는 한국교회 역사니까 뭐 그 정도 이제 대수가 되는 거죠. 처음 선교사님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던 5대, 6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140년, 150년 전에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넉넉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넉넉하니까 복음을 가지고 좀 내가 뭐 물질 많으니까 그중 일부 떼줄게,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중 일부 떼줄게,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죽을 각오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성령의 은혜로 따라가는 가운데 그 끝이 순교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왔고 한국교회에 믿음을 세웠고 그들의 피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에, 그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뭐 기독교인이 몇백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재정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기독교가 미치는 그 영향력, 뭐 정계도 마찬가지, 뭐 재계도 마찬가지, 뭐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재력을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천하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히고는 있죠.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천하를 어지럽혀야 되는데 그 어지럽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어지럽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진리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사로잡힌 삶,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이 없고 우리에게 금이 없고 우리에게 건물이 없고 우리에게 시설이 없고 우리에게 재정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 나예요. 저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될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면 나도 바뀌게 될 거야.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죠? 이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뺨 한 대 맞는데 왼뺨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뺨 맞으면 다른 뺨 돌려 대라는데 대야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은과 금이 없어도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니 증인으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아래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신 손길에 붙들림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다니면서 진리의 복음으로 어지럽히는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어도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 태신자와 우리의 이웃 태신자를 벌써 수년째, 어떤 분은 십수년째, 어떤 분은 수십 년째 붙들고 기도하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왜 저 영혼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도 그 영혼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저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고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너희들이 숱하게 전에도 말 안 듣는 이들, 복음 안 받는 이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그들이 바로 여기 그들이에요. 누가 변하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도 모르고 그 시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 여기 말씀으로 약속하는 모든 것,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아와 나그네처럼 그렇게 잊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선물을 줄 것인데 그것이 보혜사 성령 줄 것이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됨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이루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2026년 7월 30일에 오실 주님이 1년 앞당겨서 오실 거 아닙니다. 이런다고 또 여러분 메모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2026년 7월 30일에 주님이 오신대. 그럼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을 못 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빨리 오시고 늦게 오시고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것, 오십니다.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그 영혼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우리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주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작정한 그 태신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한번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이것만큼 벅찬 게 어디 있습니까? 은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신비한 것,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게 있지 마십시오.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 가운데로, 이웃 가운데로, 천하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 거기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돼야 될 존재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복잡한 내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손가락으로 한번 스마트폰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뭐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지, 어떤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를 휩쓸고 있는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천하를 어지럽혀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혀야 됩니다. 천하까지 뭡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소소하게 오가며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삶으로 그들을 계속 어지럽혀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반대되는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이 온전하게 제거되가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이름만 높여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시작은 우리입니다. 먼저는 우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작은 누굽니까? 나. 시작은 누구입니까? 나.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멍하게 있는 자리, 승천을 바라보며 멍하게 있는 자리, 초막셋을 짓겠다는 그 자리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증인된 삶 사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기 원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다시 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능력을 주시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며 봉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 항상 기억하며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